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으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에게 사실은 돌아온 탕자에게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목회자들이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또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첫 질투하는 첫째 아들에게 이제 초점을 두고 과연 누가 진짜 탕자이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핵심 주제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아들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1절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누가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나 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둘째가 나와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시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함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재산을 소중하고 본질적으로 여겼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은 가정에 있어서 생명이자 본질과 같이 그들 가운데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몫인 유산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가 등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장자의 몫인 이 3분의 2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 아버지가 임종할 때 이제 유산이 상속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그가 둘째 아들이 유산 배분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둘째 아들의 교만한 상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또한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분깃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그의 심정에는, 그의 마음에는 한시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것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일탈의 욕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시점에서 당시 이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소유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재산의 주인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것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자신의 분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왔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 한다는, 내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임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범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게 사는 탕자의 인생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 땅에 청지기로 왔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소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심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모든 것을 대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이런 물질과 환경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작은 아들의 요구 앞에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었습니다. 권위도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뜻을 억지로 막거나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다, 유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아 억지로 붙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나려 할 때 억지로 붙들거나 그들을 막진 않으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붙들려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허락이 있은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은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못 돼요. 며칠이 안 돼요. 다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이 모아 가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거두다, 모으다라는 의미 외에도 어떠한 의미겠냐면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를 들어서 물려받은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도 다 처분해서 그가 가지고 가기 쉬운 현금으로 교환해서 남김없이 가지고 떠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이나 뭐 땅 이런 건 남겨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싹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며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며 허비하였다라는 문장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에스 코르피센 존 아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허비하였다, 이 디에스 코르피센이라는 이 단어를요 원형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허비하였다, 쭉정이를 알곡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던져내는 행위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즉 그는 어떻게 허비하였느냐, 이 12절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살림을 쭉정이를 날리는 것과 같이 무가치하게 내던져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 12절의 살림이라는 것은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게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살림은요. 그래서 따라서 이 아버지가 분배한 살림은 제가 서두에 재산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가족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작은 아들은 이 가족의 생명을 축내는 것이나 다름없이 가치없이 던져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슨 이 구원에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소토스라는 단어와 부정 접두사인 아가 결합돼서 아소토스입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예요. 허랑방탕하는.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단순히 그냥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을 용도로 그의 재산을 허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또한 여기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여기 이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존이라는 단어인데 존은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다라는 의미. 그래서 직역해보자 하면 허비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었다. 삶이 곧 허비고 허비가 곧 삶이었다. 그만큼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냥 허비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삶과 허비를 그냥 어느 때는 조금 과소비하고 어느 때는 절약하고, 이게 아니라 삶과 허비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 개는 동일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생명과 같은 이 재산의 분깃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허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사용하며 이 물질도 자신의 정욕대로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남들보다 조금은 선하게 살았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삶을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허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역시도 자기만을 위해 삶을 사는 허비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낭비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영생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된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무가치하고 허비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탕진한 그는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더 달라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니까 국가가 부도 위기가 나고 사람들이 마트에 물건이 없고 막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 있어 흉년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이에요. 농산물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요, 전쟁과 전염병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대재앙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흉년이 들게 되면 또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흉년이 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요. 마음이 흉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의는 찾아볼 수 없고 긍휼과 자비의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흉년이 닥치게 되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배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돼지에게나 먹이는 열매조차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진 시대였고 그는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붙여 사는데 기생충처럼 붙여 사는데 그가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느냐?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맡겼다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예.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의미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일을 굉장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돼지를 치는 일, 만지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평상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기르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그것을 만지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그 유대인인 그에게 있어서는 굴욕적인 것이고, 또한 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매조차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는 멸시의 대상이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참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날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옆에 돼지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였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받은 돈도 없고 아들로서의 지위도, 그러한 것에 대한 권한도 이제는 없지만, 그래서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처음의 동기는요, 자신이 줄이고 배고팠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지만, 사실은 그는 다른 곳에서도 일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렇게 타국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간다면 그는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가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말에 사실은 담겨 있는데,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여 품을 떠났던 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참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비참한 처지, 그리고 사랑과 자비도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가 이 멸망의 도성에서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의 시작 부분을 보면 자신의 등에 지워져 있는 죄의 짐의 무게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 죄의 짐의 이 멍에를 벗기 위해서 그는 순례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이러한 비참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사망임을 아는 데서 참된 회개는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돼지의 주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줄이고 죽어가고 있음을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을 통하여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간절함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타인의 어떠한 강요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남의 눈치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참된 자신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그의 회개는 의지를 동반한 회개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는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나 눈물이나 흘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낱낱이 자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아들로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나를 대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도 사용해달라는 이러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공로나 의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경건한 척을 하지만 내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한 외식과 가식이 내 삶을 자리 잡고 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는 시기와 다툼, 미움과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처럼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니 나를 정케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심경으로 돌아간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부터 정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발견하였을까를 먼저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그에게는 어떠한 심경이 있었겠습니까?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날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심령으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저 멀리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저 작게나마 보였을 때, 어렴풋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풀이 나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돼지를 치면서 뒹굴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맨발로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인내하시는 사랑이고 무엇이든지 포용하시며 맞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유산을 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빨리 죽고 내 몫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 불효자식이에요. 예.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였고 자기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재산을 불리거나 잘된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그냥 쭉저기를 날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허비하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엇 하나 용서해야 될 이유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위험과 이러한 채신을 다 내팽겨치고 그를 용서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들이요, 처음에 갈 때는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야, 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말하겠다 하고 가는데요, 이 아들이 만나게 되니까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만 말을 해요. 뭐냐면요, 아버지가 더 이상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끊고서 그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언급하거나 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네 왜 나가서 사서 고생하냐,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미 완전하게 용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떨 때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존귀한 사람으로서 높여주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손님이든지 누구든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대하겠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이 권위로 이 사람을 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과 노예와 극빈층들은요, 신발을 사신을 돈이 없어서 맨발을 드러내면서 살았는데 그 신분을 높여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다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자랑스럽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묵상해 봤어요. 제 아들 주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다면,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물론 나눠줄 재산도 없지만,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나가서 막 이제 클럽이나 막 이런 데서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가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피 붙이니까 차마 호적에서 타버리지는 못하겠고, 아마 흠씬 두들겨 패준 다음에 너 자숙하고 있어 라면서 아마 저는 훈계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들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어요 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얘가 얼굴이 나로 뛸까 아마 쉬쉬하면서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이 아들이 돌아옴을 너무나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에게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라는 것이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을 이어받을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함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전하지 못하였지만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데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이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니 그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